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의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별로 힘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그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중 어떤 것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파송한 제자들로부터 복음 전파와 치유와 회복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셨지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동쪽 해안지대에서 이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들의 식사를 위해 돌려보낼 것을 건의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의 저녁을 준비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해 보자면 대충 하루 10만 원 일당 생각해서 200일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도 이 기적을 경험하였고 가장 가까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일,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일, 이렇듯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로 5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로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시고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요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기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에 놀라고는 이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큰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 이전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것의 헬라어 원어가 포로라고 합니다. 이 포로란 말은 포로스, 즉 돌조각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돌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의심의 여지가 바늘 하나조차도 틈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질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제자들이 오히려 단단한 돌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전 지식, 즉 세상 지식의 한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도 그들의 사전 지식, 세상 지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가 기적보다도 더 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고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차고 넘칠지라도 이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 진보, 발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지식들도 믿음 후에 그 힘을 발휘하고 발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수없이 보여지고 경험될지라도 내 마음이 포로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경험되어질지라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사전 지식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의심의 마음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지식 속에는 유령이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지식, 사전 지식들을 믿음의 마음 상태로 바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지고 강한 영향력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한 주간 되셨는지요? 듣는 자들이 얼마나 들어주던가요? 우리가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던가요? 또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던가요? 그래도 그들이 그나마 들어주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들어줄 만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져서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분, 이분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필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분임을,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것이 전하는 자들의 보여지고 있는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어서이거나 진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진리보다도 더 강한 것이고 기적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말씀과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기적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강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정말 이상한 사고를 가진 몇몇 아니고는요, 거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슨 주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존재로 소금과 같은 역할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때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주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는 그런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님이 드러내는 그런 인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권력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예수님만으로 족하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